종교와 복음을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종교는 그 특징이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선행, 또 공덕,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순전히 자기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또 양심대로 또 공덕을 쌓고 또 내가 노력해야 뭔가 구원받지.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누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삼중직을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사장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지옥 권세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해탈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윤회설입니다. 죽으면 또 소가 되고 또 죽어서 사람이 되고 또 죽으면 원숭이가 되고 윤회설이죠.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죄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지옥 권세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브릿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놔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주셨죠. 성령 주셨죠. 보좌의 능력 주셨죠. 기도의 비밀 주셨죠. 천국까지 주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낱낱이 나열하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 나열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 다 주신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는 자, 또 우리에게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천국 배경의 권세, 신분과 권세, 보호자 다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다 이룬 것, 다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뭡니까? 행위를 강조해야 되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종교는 뭡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공덕을 쌓는데 뭐예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다 이룬 게 없어요. 다 주신 게 없어요.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당연히 행위를 강조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속에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 속에 얼마나 큰 비밀이 있습니까? 영접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죠. 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 줄 모르는데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런데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집으로 모시겠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접이라 이 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놓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가 그랬거든요.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 지고 살 필요 없어요. 남편의 짐 여러분이 질 필요 없어요. 자식의 짐 여러분이 질 필요 없어요. 주인께 맡기면 돼. 맡기고 기도하면 돼. 여러분이 질 짐은 뭐냐? 그리스도의 가볍고 쉬운 짐만 지면 돼요. 복음의 짐, 영접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입니다. 흑암을 꺾는 그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뭡니까? 신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 속에서 권세,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영접이란 단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신 것, 그걸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을요 그걸 보지를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저는 이거 신앙도 경륜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 속에 왜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주신 것 누리는 거예요. 주는 것도 못 누립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을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림. 그 누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누림 그러니까요. 게으름 그런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림이라는 단어는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누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다 가졌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괜찮아요. 좀 사기 맞았다. 괜찮아요. 왜?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해 주일 예배 또 이 자리에 앉겠죠.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정말 누림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뭡니까? 아는 만큼 누리게 되시오.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도요,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죠. 처음에는 불편하죠. 또 오해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관계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만나면 편해집니다. 누려지죠. 그렇죠? 모든 것이 처음에는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알면 알수록 편해지고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처음에는 이걸 잘 이해 못하니까 사용 설명서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 물건이 친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해지잖아요.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서는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그 창녀와 가정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호세아야, 저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여러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창녀인데, 바람 피우는 여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여자와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는데 이 여자가요,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애를 낳았는데도 애 두고 남편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 집에 가서 살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 따지지 말고 다시 데려가. 그 아내를 다시 품으라. 호세아가 또 그 아내를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사는데요, 또 임신까지 했어. 둘째를 임신했는데 임신한 상태로도 다른 남자가 바람 피우네.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정으로 데려오라. 하나님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한 거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야.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아내야. 그게 계약관계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서약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속에 있는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영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하나의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죠. 이방 신을 섬기게 되죠. 결국 뭘 말합니까?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참습니다. 또 재앙을 내립니다. 노예가 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전쟁으로 또 포로되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싸매시죠. 하나님이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늦은 비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뿌려진 씨앗이요, 싹이 나고 자라는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반드시 늦은 비가 한번 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곡식이 열매를 맺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벽빛과 같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늦은 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신앙은요, 노력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도요, 알면 알수록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문제를 주셨지? 근데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갱신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나의 그릇을 키우기도 하고, 고난도 알면 알수록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의인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다윗은 알았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나에게 이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불신자도 그거 인용하더라니까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게 고난 속에서 깨달은 그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구약 시대 때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10 자식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욕창이 생기고 병이 걸리고 다 잃은 거 아닙니까? 자, 재산 잃었지. 자식 다 죽었지. 자기는 몸에 병 걸렸지. 마누라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집 나갔지. 다 잃었어요. 근데 욥이 그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걸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나는 욥을 보면서요. 야, 그 사람은 진짜 동방의 큰 사람이구나.
성경에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어요? 동방의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큰 그릇이에요. 모든 고난도 복음으로 다 해석하는 사람. 정말 큰 그릇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배의 축복을 줬어요. 다시 10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전에 부인과 다시 살았을까? 나는 아마 그 여자하고는 이별하고 세장가 갔을 거다. 내 추측에 이제 천국 가면 제가 욥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욥, 형님은 세장가 가셨습니까? 아마 세장가 갔을 거예요. 10 아들을 낳고요. 갑절의 재산의 축복을 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눌림의 길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림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거든요. 세절기 주셨죠. 성막 주셨죠.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주셨죠. 그 언약궤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광야가 뭡니까? 누림입니다. 눌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거친 광야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까지 누려도 괜찮을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 오히려 죽는 게 유익하다. 왜?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원하는 바라. 내가 이 몸이,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나는 나의 원하는 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70, 80 인생 그 고통 속에 사느니 빨리 천국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 근데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생을 맞춰보세요. 이 땅에서 남은 생,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썸이 랩넌트로 키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삶들 성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명과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지. 이런 사명과 미션이 없으면 그냥 70, 80 인생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눈물로 지새우고 그렇게 사느니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원하는 바라. 그러나 나에게 이방인 복음화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바울은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화에 뭡니까? 도장을 찍고 순교당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사형당했어요. 얼마나 짧고 굵게 간 인생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세계복음화, 복음 전도, 선교에 생을 건 인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고 결국은 이 강도의 위험, 추위에 떨기도 하고 배고픔. 그렇지만 그게 바울에게는 뭡니까? 누림이 됐던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형식적인 예배지. 그래서 말라기서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내가 부담된다. 하나님 부담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외식적인 예배. 하나님 뭐라고요? 부담스럽대요. 부담.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나는 부담이 돼. 그게 부담이 돼. 하나님이 부담돼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아는 만큼 이 복음이 내게 선명해지게 되고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때 다 틀리게 하겠어요. 예레미야, 엘리야. 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의 직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보겠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면 야, 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구나. 네가 복음을 알게 됐구나. 야, 그러면 가서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아직 각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리스도는 고백하는데 아직 베드로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율법사상이 남아있는. 입술은 복음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 다른 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틀린 게 각인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군병들에게 붙잡힌 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나 저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에이 저 예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저 예수 나 몰라 그랬어요. 각인된 뿌리 내린 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툭 튀어나오면요. 옛날 거 나오잖아요. 어려운 환경 만나면 옛날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주니까 좋아가지고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 내려주시는구나.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반석에서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뜨리게 해서 광야길에서 마시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다.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요.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들먹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아직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선민사상, 율법사상이 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외식을 합니다.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대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유대인들만 이 구원받을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 못된 사상이죠. 근데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이방인. 이달리아 대 백부장. 이게 그 고넬료가 집으로 식사를 초대한 거라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 집에 가서 본인이 복음 전해놓고 영접시켜놓고 굉장히 불편한 심정으로 눈치 보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또 한 명이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의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외식하잖아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같이 있던 베드로 제자들도 싹 빠져나갑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선민사상. 그 안에 율법주의.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니도 매기 어려운 그 짐을 저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했던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베드로가요. 때가 되니까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이 싹 바뀐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귀한 빛을 선전할 자야. 여러분, 복음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비례해서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복음을 압니까, 여러분? 복음이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누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것도 뭡니까? 보혜사로 성전 삼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나라라는 개념은 뭡니까? 통치의 개념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데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막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저 바로 왕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2024년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겠대요. 근데 뭐라고요?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거야. 저 광야에 길을 내게 할 거야. 사막에 생수를 터뜨릴 거야. 기대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보는 것.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 예배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많은 일이 있었겠죠. 문제, 어려움, 사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한 해를.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않냐?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저는 해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문제가 꼬여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러면 세 번째로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그 누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주신 것, 이미 받은 것, 이미 이루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이 한평 골방 안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 받은 거 없어요. 앞으로 죽어서 갈 천국까지 티켓까지 다 받았잖아요. 뭘 더 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 그럼 모든 거 다 주실 거야. 다 받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죠.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는요, 대화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대화하면서 기도해요. 들으면서 기도해요. 어느 공간에 갔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죠? 그 열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 이 사람 기도하라고. 이 사람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미 주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내용 777 줬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야고보 4장 2절 4절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 하나님 나에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그렇게 깎아내리면 안 돼요.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막내 이모님이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대체나 그 이모님을 볼 때요. 정말 기도하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한 분도 빼지 않는 분이에요. 과일 가게를 하면서요. 남편은 이모부는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저신 분이에요. 그 과일 가게를 하면서 애들을 다 키웠어요. 3남매를. 2 아들들을요. 전무로 다 전무로 키웠다니까요. 그분은 뭐 배우지도 못해서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제대로. 근데 그분은 뭐가 있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 이모님이 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된 게 하나도 없대요.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대. 다 응답받았대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다 주신 것, 이미 이루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신 것을 이제 기도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받을 게 없는 거 다 줬다니까요. 기도로 찾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가?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왜 기도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까? 자꾸 속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고 여론에 속고 불신앙의 말에 속고.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속거든요. 속지 마세요. 다 서론입니다. 사람의 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세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남아있잖아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이 가까이 둘 사람이 있고요. 떠날 사람이 있고 멀리 두고 사귈 사람이 있고 사람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사람의 말, 여론의 말, 불신앙의 말 여러분 빨리 듣고 흘러버리세요. 우리는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호사를 누려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장사를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큰 대기업의 회장이 된 거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호텔의 고급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호사를 누려 그러는데 안 누려지는 거라. 왜? 옛날 가난하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다 받았고, 이번 화요 집회 때 보니까요, 영적인 재벌이야. 영적인 재벌. 영적인 재벌이고 영적인 대통령인데 그 호사를 못 누리는 거야. 옛날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앞에 두고 신앙은 누립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앞에 광야도 누리고 고난도 누리시고 축복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은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 주신 것,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풍성한 것을 누려서 영적인 재벌이 되어서 237 5천 정도 살리고 삼들 성전 세우고 서밋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